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1년에 2번 맥추절 또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는데, 맥추절은 처음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면, 추수감사절은 모든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 감사하는 절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 기독교의 덕목인데, 루터는 그것 중에 하나를 더한다면 감사라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감사하며 사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불릴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감사하며 살 때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사는 모습을 보니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이미 감사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치 못하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조건입니다. 감사할 것을 찾으면 감사가 많은데, 감사할 것을 아예 생각하지 않으니까 감사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서 감사한다면 그것은 1년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인 감사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조건적인 감사, 이것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이것은 1차원적인 감사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감사는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제일 좋은 감사입니다. 어떤 성도가 꿈을 꾸었는데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하늘 보화 창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이 있는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가 있는 곳에 가보았더니 자기 이름이 있는 창고에 보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창고를 보니까 보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창고는 왜 비어 있느냐고 물었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이 창고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채워주는 보물 창고인데, 당신은 1년 내내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창고는 비어 있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은 보화를 채워주는데, 감사를 하지 않았으니 보화가 있음에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보화를 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파트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영끌을 해서도 아파트 하나 구입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그걸 돈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계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보물 창고를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서 못 받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삶의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더해서 감사,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십시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를 생각했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엇을 주었을 때 감사합니다. 예쁘게 인사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뭘 하나 줄 때 공손하게 인사하면은 얘야 와봐라 여기 더 있다 그러면서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받고는 그냥 말도 한마디 않고 뒤돌아서 찬바람 나듯이 쌩 돌아가는 아이에게는 얘야 와봐 그거 있는 것 줘 다시 빼앗는 거지. 우리가 사람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었다가 아유 감사하니까 내가 보자 주머니에서 꺼내서 더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내가 주었는데도 감사하지 않지? 그러면서 있는 것마저도 빼앗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는지도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1억 1천만의 난민들이 산다고 합니다. 난민들이 나라의 정치적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서 참 전쟁으로 인하여서 나라를 떠나서 곳곳에 어느 나라가 받아줍니까?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사십시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어떻게 바다를 건너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곳에 와서 있지만은 뭐 집이 어디 있습니까? 길바닥에서 텐트를 치고 삽니다. 씻을 물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보고 나를 돌아보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감사한 일이지요. 지난달에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 있는 명품들이 도둑을 맞았습니다. 도난된 뒤에 그 금속들을 보니까 8점이 도난을 당했는데 나폴레옹과 나폴레옹 3세의 부인 외제니 황후의 왕관, 목걸이, 브로치 이런 것들이 도난을 당했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1,400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박물관의 보물들을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빈 곳을 더 찾았대요. 야, 그거 내가 봤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자식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없으면은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얼마나 섭섭하고 슬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까? 있을 때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없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소중한 것이었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을 잃어보십시오.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우리가 알듯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을 때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우리가 사는지 몰라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함께 차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옛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집에 있었던 것이 별로 없었어요.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에 편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부어주신 은혜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던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나라를 위하여 힘썼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우리 집에서도 빨래를 하는데 얼마나 빨래를 쉽게 하는지 몰라요. 빨래 그냥 세탁기에 넣으면 세탁기가 다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드라이기까지 구입을 해서 다 말려주더라고요. 드라이기 산 지가 지금 몇 달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 옛날에는 그 빨래 말리는 거, 이거 세워가지고 햇빛에다가 말리는 건조대. 그래서 비가 오면은 말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드라이기를 하나 사니까 먼지도 다 틀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시간 되면은 그냥 다 말려주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물가에 가서 냇가에 가서 겨울에는 손을 호호 불면서 빨래를 했잖아요.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시어머니 욕하고 동네 사람들 흉보고 그러면서 그렇게 빨래를 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 시절에는 그래도 다 그런 줄 알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이때 우리가 옛날보다 더 행복하게 사느냐고요. 여러분들 옛날보다 더 행복해졌습니까? 어느 정치인이 이야기한 대로 옛날보다 좀 나아졌습니까? 우리의 삶에 누리는 편리함은 나아졌을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강팍해져서 감사가 없어졌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고 그야말로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도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 밤거리를 다니기도 어려운 그러한 시대, 악한 시대,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어린 시절에는 무엇을 하나 가지려고 하면은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짜장면 먹으려면은 몇 년 기다렸어요? 6년 기다렸어요. 6년. 초등학교 6년. 짜장면 먹으려면 6년 기다리고 중학교 졸업하면 또 3년 기다리고 그렇게 6년마다 3년마다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그러한 추억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월간 어깨동무라고 하는 어린이 잡지가 있었어요. 알아보니까 1987년도 5월에 폐간이 되었더라고요. 지금은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그때 어깨동무 잡지를 어디서 구해서 읽게 되었는데 그 안에 만화가 있었어요. 그 만화를 보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만 더 재미있게 읽으려고 하는데 탁 끝나면서 다음 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야, 이거 정말 조마조마한데 그만 끝나니까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다음 호 어깨동무 잡지 나오면 좀 사달라고. 근데 돈이 없어서 제가 그 부모님이 못 사줬어요. 아직까지 그 다음 호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예. 그때는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싶었지만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야말로 여러분들 중에서도 머리 좋으신 분들은 아마
그때 공부했더라면 다 좋은 대학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시절에 무엇을 하고 싶어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얼마나 참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즉석에서 가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새벽 배송하면 몇 시간 만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즉각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감사가 나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나서야 그것을 얻었을 때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때 결코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때와 장소와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주시면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면 가장 좋을 때, 내가 지금은 철이 없어서 그것을 받아도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내가 성숙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때야 비로소 그것을 감사하게 되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을 때 감사가 있고요, 기다려서 얻을 때 감사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다 지금 평안하고 이룬다고 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을 때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반성하고 마음을 모아 내 자신을 정비하고 다시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한 주간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한 주간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부족함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유다 족속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다른 젊은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고국을 그리워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끌려갔지만은 꿈을 꾸었습니다.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꿈을 꾸었고, 그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 당시에 정치할 수 있는 사람 120명의 방백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그 나라의 출신도 아닌 유대인, 잡혀온 유대인의 사람을 총리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시기했습니다. 허물을 찾기 위하여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꾀를 내어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다른 사람에게나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왕의 영이 서고 충성의 군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하들의 괴력에
왕이 그만 넘어가서 의인을 찍고 맙니다. 의인을 한번 찍으면 이것은 다시 왕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이 발각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습니다.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사자밥이 될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한 다니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자의 입을 봉하사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머리털 하나 상함없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감사하였더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 그의 지위, 그의 권력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의 기도를 제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를 제일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태풍이 일어나서 가옥이 무너지고 재산이 없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궁금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목사님은 감사의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실까? 무슨 감사로 기도할까? 궁금해했는데 목사님의 기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은 여전히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재산의 피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 내내 태풍이 오지 않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태풍이 왔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태풍이 잠시 그것으로 인하여서 피해는 있었지만은 1년 내내 태풍이 오지 않음에 대하여 감사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감사,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까? 감사는 1차원적인 감사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더 성숙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빛나고 높은 하늘나라의 보좌 위에 우리를 앉혀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사,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6가지가 없었는데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무화과는 양식이요, 포도는 음료수요, 감람나무는 기름이요, 밭의 식물은 식량이요, 양털은 옷이요, 소는 밭을 가는 일의 수단이요, 양은 제사의 제물이었습니다. 의식주 문제가 막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바로 미국의 영국에서 왔던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청교도들이 1년의 농사를 짓고 난 다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데서부터 유래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왜 세계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미국은 여전히
문제는 많지만은 그 조상들의 믿음의 유산이 지금까지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보다 노력을 덜 해도 더 많은 것을 누립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삽니다. 20살만 딱 지나면은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얼마나 좋은 차 타고 다니는지 몰라요. 스포츠카를 타고 다녀요. 20살 정도 되면은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그 재산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 나라에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복을 앗아가시겠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사자밥이 될 형편에도 아무 일 없는 듯이 늘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의 생명도 그의 지위도 그의 건강도 그의 모든 앞날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생활에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를 더하십시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를 더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